오늘 설교 제목은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 또 좋은 일을 할 것, 또 이러한 것들을 기회가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되도록이면 어느 때든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성령 받은 또 열매 맺는 삶이라 이해되어집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를 염두하고 말씀한 거라 보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받는 자가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좋고 기쁜 일 혹은 좋은 것들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일, 또 기쁜 일, 또 좋은 것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먼저 알려주고 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 성경적인 행위라 보여집니다. 본문 7절 말씀은 6절 말씀 다음으로 나오기에 분위기상 맞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신음대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도 없고 속여서도 안 되며 더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추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거나 업신여기는 것들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에 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고자 할 때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마지못해 하지 마시고 신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있는 그대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같이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것 8절 말씀처럼 성령에 관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에 썩어질 것에 대한 결과물만 받을 뿐 참 그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 더욱이 천국에 많은 것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 그 구원이 보존되며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관한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등이지만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친 자와 있는 그대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성령에 관한 것이며 천국에 심는 행위입니다. 이는 더 정확히 좋은 일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에 의한 마음이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과 기쁜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씀인데 이는 성령의 마음과 감동이 올 때 그 자체가 영생의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9절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어떤 모양으로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다 보니까 무기력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잘 나타낸 구절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할 것을 기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일에 관하여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하면서 이 착한 일로 또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착한 일,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되 마지막 10절 보니까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과 함께 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초기 서신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이 얼마 안 된 믿음의 그 열정,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그 풋풋함이 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성경책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 잡으러 가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사도 바울 선생. 그 신앙 항상 열정적이었고 항상 정말 끝내주는 믿음이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기록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 선생 믿음을 강조하면서 선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구원받은 믿음과 함께 받은 성령,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열매입니다. 이 성령에 의한 선으로 인한 열매에 관하여 오늘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모두 좋은 것을 함께하자. 둘째, 거두는 삶을 살자. 셋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자입니다. 먼저 첫째,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는 좋고 기쁜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이는 선을 심는 행위라고 문맥상 본문 7절은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소수설은 영적 교류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영적이 관한 것이죠. 그러나 다수설, 대다수의 학자들은 실질적인 목회 지원을 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례금, 목회 지원비, 기타 등등 목회 지원에 관한 물질적인 모든 것을 다 말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책임을 지는 쪽을 말씀을 받는 자로 기록되었기에 이 재정 지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향한 그 재정 지원, 목회 지원, 생활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성경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다수의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각자의 짐을 지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를 미리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문맥적으로 본문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을 받아 자립에 대한 강조점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마땅히 조직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생활 형편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큰 낭패일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함께 지어야 할 짐, 곧 협동심과 각자 지어야 할 짐, 이 자립심, 강조한 일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혹여나 오해한 나머지 놓치게 될 부분,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교회에서의 책임을 말씀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좋은 것은 줄 것은 주자라는 핵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올바른 교회의 운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때때로 여러 방면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올바른 운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여기에는 그 마땅히 목회 지원, 생활금 등 줄 것은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사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하여 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목회 지원을 강조한 이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생활을 다 책임져라는 그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해온 악한 세력들, 이단 세력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목회 지원에 대한 의견을 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향해 여러분들은 협동할 땐 협동하고요, 자립할 땐 자립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말씀에서 끝났다 하면은 목회자도 그냥 자립하는 사람이구나. 더욱이 사도 바울 선생은 자립형 선교,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척되어져 가는 그 시기, 교회는 점점 많아져 가는 시기, 교회는 점점 조직되어 운영의 필요성, 운영의 적절한 내용들을 담아야 될 그 시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하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생활 형편을 그 교회가 다 책임져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탄의 계략 중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공격을 조장함으로써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비랑 선교사의 특수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특수한 임무와 이제 앞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각 교회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의 구분을 지어줄 이유도 있었다 보여집니다. 또한 필요한 자에게 물질로 나누었던 초대교회의 정신이야말로 교회가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성령의 정신이라, 성령의 열매라 간접적으로 강조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을 향한 목회 지원비, 사례금 등은 지극히 당연한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과 함께 받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무엇일까? 줄 것은 주자입니다. 곧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대우는 당연한 성경 말씀의 원리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귀하게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 가장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 대상 1호이죠. 말씀을 가르친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략들. 그러기에 모든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생활 형편을 잘 고려해서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생활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굉장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자비랑 선교사 사도 바울 선생의 손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성령의 그 지혜가 정말 너무나 크다 보여집니다. 둘째는 이 거두는 삶을 살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거두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에 맞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선한 것을 심어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라는 원리,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싶을 때 적절하게 쓰임받는 글의 전개 방법일 것입니다. 사실상 거두는 것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판에 대비하여 순종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방향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문맥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대한 합당한 지원에 관하여 선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하라는 권면과 함께 앞으로 올 심판에 대비 성령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와 방향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는 말씀을 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여기에 경고를 더하여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에 결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염두하며 말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땅값 얼마를 감춘 부부 곧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일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말씀 그대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나머지 땅값 얼마를 숨기는 죄악을 심었습니다. 이에 그 결말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부부입니다. 분명히 남편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5장 4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아내 삽비라에게 사도행전 5장 9절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한 것이라 사도행전 5장 3절 남편 아나니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오늘 본문 8절 초반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는 말씀 그대로 살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부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선 본문 8절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야말로 잃어버린 삶이 아닌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선을 행하되 결과를 예측하지 말고 선을 행하야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 무엇인가 예측 가능한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목적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마음 그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했지만 예상치 못한 내용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겠습니다. 이래야만 언젠가 거두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지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지만 포기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바란 것은 아닌 채 선을 행했지만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다가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특정 선한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결국 낙심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올 때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있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고 맞이하는 어떠한 내용에도 담대해지기 위해선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을 주신 자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베풀되
결과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을 예측하지 말고 언젠가는 어떤 모양으로도 거둔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많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주님 보입니다. 성령 의지 안 하면 사람 보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선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령을 의지한 결과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성령께서 거두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믿음, 성령을 의지한 자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든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말이죠. 선을 행했지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 언젠가는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성령님을 꼭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3장 3절 보니까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들 잘 꾸준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마침을 육체로 하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갈라디아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 쓰게 하였습니다.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것으로 이 땅을 삶을 마무리를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하자. 반드시 믿음과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자. 그 삶이 성령으로 시작되어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성령 의지하여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둔다 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선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교회가 조직되어 갑니다. 교회가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 교회 구성원들 간에는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더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착한 일, 곧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더욱이라는 표현을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하자면 특별히라는 의미로도 이해되어집니다. 더욱을 더 특별히. 성령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가정에게 교회 구성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다 좋습니다. 특별히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교회 안의 구성원들, 영적 형제들일 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먼저 잘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차별적으로 교인들에게 먼저 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보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더욱 특별히 교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인 선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이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대상의 우선성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됩니다. 보편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더욱이 특별히 교회 안에 나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선을 행하라.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대상들이 바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공동체에는 무심하면서 이 밖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먼저는 성령으로 모인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이해도가 낮은 결과라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각 교회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중심으로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성령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령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가정이라고 표현된 것, 곧 교회 성령 공동체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은 구제라는 도와주는 개념으로 다가가지만 교회 안은 당연히 서로의 짐을 지는 의무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향한 선한 행위는 그 칭찬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성령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라는 열매 확인을 믿음으로 재빨리 확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교회 밖에 많습니다. 구제라든가 말이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사실상 서로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것으로 각인되었기에 서로가 피하고자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조금만 해도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해도 별 티가 나지 않고, 이러한 아이러니함이 때로는 어떤 일부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밖으로만 눈을 돌리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많이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이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서로의 짐을 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밖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선 중에는 의무만이 가득한 이 교회 안에서가 먼저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빠른 칭찬과 빠른 확인으로 밖으로만의 구제 등 밖으로만의 눈으로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 좋은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더욱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더하라는 것은 많이 해도 티가 나지 않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우선성을 두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 얼마나 때로는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교회 봉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각자 의무만 있습니다. 말로는 칭찬받을 것을 기대 안 한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다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도 이 성령의 공동체는 의무만이 가득하고 받은 은혜대로 그 분량대로 봉사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구제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 좋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그 분량만큼만 주님이 보시기에 다 정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말이죠. 누구는 그 분량만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 분량만큼 아직은 조그만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열매는 교회 안에서 티나지 않게 조용히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심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의 구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데, 더욱이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봉사에 더 힘을 쓰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 봉사에 주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매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로서 교회 안 공동체를 향한 선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인 주체에 따라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입니다. 즉각성과 신속성에 있어서 칭찬이 없거나 늦어도 또한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거둘 것이라는 성령으로 심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오늘도 교회를 향한 선, 봉사, 그 짐을 나누는 데 내가 참여하는 것, 거기 우선시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령 받은 사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겠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성령 받은 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교회 봉사에 조용히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마음으로 조용히 봉사할 때 언젠가 거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심었고 영생으로 거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거두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